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6월 30일 목요일 오늘의 밥은 시편 86편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전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고라 자손의 기도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다윗의 기도가 오늘 86편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시편의 이 제3권의 주제에 부합하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가 하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편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주제로 해서 5권으로 분류되는데 세 번째 3권은 레위기로서 하나님의 법이 주제이고 하나님의 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죄 사함의 은총이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제도 아삽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기도를 보면 3절 상반절에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5절 하반절에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13절 상반절에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15절에는 긍휼, 은혜, 인자라는 말이 반복되고 16절 상반절에도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레위기가 율법으로 딱딱한 것 같지만 레위기의 말씀은 은혜이고 복음 덩어리입니다. 짐승을 잡고 피를 빼고 각을 뜨는 것이 잔인하지만 그렇게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케 된다는 것이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기도인데 사울에게 쫓길 때인지 아니면 압살롬에게서 도망칠 때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5절에서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다는 표현과 15절에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 이것을 보면 다윗이 죄를 짓고 어려움을 당하고 압살롬에게 쫓길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고
어떠한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살 길을 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에 힘들다고 이 삶을 포기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이 많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존심 때문인 것인지 무엇 때문인 것인지 사탄에게 미혹된 것인지 분명히 세상에는 더 못한 사람들이 많고 더 어려운 가운데서 참 이렇게 발부둥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고난 가운데 힘을 내는 자들이 있는데 이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을 볼 때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그 어떠한 죄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모든 삶을 새롭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막 뒤엎어지고 막 역전되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또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힘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끝은 해피엔딩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 사는 것도 이기기 위해 영적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으신 싸움, 이긴 싸움, 이긴 전쟁을 하는 것이고 승리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다만 하나님 앞에 간절함, 애절함이 있어야 되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 자입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윤리적으로는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간절히 자기 몸에 무리가 올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절하게 절박하게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 말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말도 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하고 내 영혼이 이 세상에서 피폐하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도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자신의 처참한 심정을 애절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에 보면 건강상의 문제로, 가정 경제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교회와 막 하루 종일 엎드려 기도하는 분들, 일주일 금식하며 참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솔직히 너무 살기 좋은 시대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할 필요, 애절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꼰대가 되어가는 모양인데 옛날에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참 경상도에서 쌀을 이고 아이를 업고 평양까지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사모하며 갔다는 거 아닙니까? 부흥회에 참석하려고. 끼니를 때울 수가 없어서 옛날에는 자동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세대는 아닙니다만 또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이런 유산들 간증거리가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나 풍족해서 신앙의 스토리 없고 간증거리도 없고 그냥 물려줄 것이라는 이런 아파트, 땅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분명히
광야의 길이 있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아픔과 고뇌,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근심거리가 있고 기도거리가 있다면 여러분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간절함과 애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길을 내시고 샘을 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 너무나 풍족하고 살기 좋은 시대가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간절함과 애절함이 없고 또 신앙의 아버지 맵집이 없고 조금만 또 어려움이 몰려오고 또 상대적 빈곤과 비교의식 속에서 무너져버리는 연약한 이 시대를 바라보고 또 연약한 우리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분명히 광야의 길, 사막의 길,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 어려움과 역경 속에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며 헤쳐나가 승리하는 우리 복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